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이 중요한 제자들에게 그 보낸 편지에 있는 그 서신 내용 그대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어지는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이 승리를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그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nobody, nothing이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극소수.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3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무슨 열쇠죠? 복음의 열쇠. 이 복음은 그 마스터키라고 그러잖아요. 마스터키. 아무거나 마스터키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흑암을 꺾을 수 있고 운명을 바꾸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의 열쇠. 전도의 열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리고 영육간에 병들어 있는 다른 것들과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 치유의 열쇠,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시대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 해결사였어요. 애굽 시대, 족장 시대, 블레셋 시대, 아수르 아람 시대와 바벨론 시대,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한 시대 해결사, 시대에 병들어 있는 것을 치유하는 이 천지개벽. 천지개벽이 뭐죠? 세계를 재창조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순례자로
순례자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시대. 그래서 요한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 그 사람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데. 순례자의 기도. 인생이 딱 한 번입니다. 일생. 순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잠시 왔다 가는 건데. 뭐 그렇게 막 세상에 집착하고 애착할 것도 없어요. 우리 순례자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하더라고 굉장히. 뭐에 얽매이질 않으니까. 순례자로 와서 가장 중요한 거 남기고 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그 여정. 순례자의 특징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도 사람도 문제도 초월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만 해서 이 1000명을 전달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 전달하고 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싹 다 바뀌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그랬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삼켜버린 것이고 사망을 사망시킨 거거든요. 그런 생명 가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 사망을 초월하고 사는 사람들. 알겠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다음 뭐죠? 이게 이제 제목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시간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으로. 다시 말하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지금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99.9%가 이 사실하고 관계없이 삽니다. 그냥 뭐 교회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이나 조금 받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지 이미 축복은 다 받았는데, 기준이 말이죠.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 기준을 두거든요. 뭐가 뭐 물질이 좀 생기고 뭐 좋은데 취직되고, 그럼 물질 안 생기고 취직 안 되면 어떻게 죽을 거예요 그거? 어떤 상황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미래 시간표 뭐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파수꾼.
다시 말하면 777, 24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한 시스템을 갖춘 망대, 이걸 절대 망대라고. 그러면 25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걸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거 전무후만원에. 그다음에 뭐지요? 이렇게 이제 인생의 순례대로 왔다 가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지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미 영세전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예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구원계획과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셨는데, 작정이 뭐지요? 영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섭리해 오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딱 들어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의도와 목표를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많이 들었지만 계속 들어야 돼요. 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 흐름 속으로, 대열 속으로, 시간배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곧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나온지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전환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돼야 되고, 렘넌트는 미래의 시간표. 알겠죠? 미래를 놓고 지금 그 전환점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나는 2, 3, 7일 전 요셉이 그랬잖아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그 전환점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운명의 틀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딱 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딱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양손에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끝 발끝까지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싸움을 싸우는, 이게 항상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거 깨어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거거든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우는 사자 누굴 찾습니까? 염려하는 사람, 쓸데없는 걱정 염려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찾거든요. 절묘하게 알고 공격을 하거든. 자꾸 힘 빠지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뭐가 잘 안 될 것 같은 막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고.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사탄이 너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사탄이 틈 타지 못하도록. 알겠죠? 틈을 주면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긴 싸움을 평생 승리하고 가는 여러분이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요, 순례자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순례자의 기도. 뭐 지금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그래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기다리라고 그러거든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보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가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네가 복 있는 너는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 근데 이상한 중요한 말씀하죠. 16장 20절에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러죠?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죄와 저주, 지옥, 사단 모든 불행이 끝나는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이 저주 재앙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사단이 결박되고. 다시 말하면 운명을 바꾸는 완전한 결론을 가져가라. 감람산이 뭡니까? 부활 체험이에요. 부활 체험. 아시겠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 만났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을 때 이건 진짜 천지 개벽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한 거거든요. 같이 3년 동거하신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말씀하실 때 성경대로 부활하죠. 부활. 오늘 새벽인가? 그 무덤에 말이죠.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내려가 무덤을 굴려내고 예수님 부활하시도록 그렇게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 앞에 아주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막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감격이. 우린 지금 이 얘기를 듣는데 별로 감동도 없어요. 그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라고. 제가 예수님이라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있다가 내가 죽었어. 장사 지냈어.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지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별로 반갑지도 않죠. 볼까봐 징그럽지 볼까. 잘 죽었다 그렇게. 감람산 부활 체험과 마지막 강단 승천 직전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일, 보좌의 미션.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이제 네 수준 네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보좌에서 내리시는 며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위에서 내리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갈 것이다. 복음 누리는 기도. 아시겠죠? 갈보리산에 다 이뤘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말이죠. 이걸 가지고 순례자의 기도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는 뭐지? 우리는 보좌의 미션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보좌의 미션.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보좌의 미션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내리시는 천명의 천명. 알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기도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알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다. 모든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얘들 그 렘넌트들 암송하잖아요. 암송. 우리 유빈이 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암송해요? 고린도후서 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10장. 다 외웠어? 한번 외워봐. 천천히 크게. 예전에 외웠는데 다 잊어버렸어? 정신 차리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려고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알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인데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그때 빛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이 빛을 선포하고 빛 가지고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 대사의 축복을. 알겠죠? 보좌의 미션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뭐 많이 듣는 얘기인데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고 그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과 흑암을 결박시키고 그 이름이 증거되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름 가지고. 이게 순례자의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바꾸거든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그냥 간구한다. 간절한 기도.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너희가 대 마음에 있으며 그랬거든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담긴 겁니다. 왜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나오죠. 너희 물을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복음만이 살 길이고 그 안에 다 있다. 이것을 확정하는 그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까지 헌신했고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끝까지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오늘 여기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아시겠죠? 루디아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거든요. 루디아 같은 사람. 그래서 서신서 그 1장 1절에서 한 3, 4절에 보면은 꼭 그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그 야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처음에 이 복음을 말로만이 아닌 능력과 확신과 큰 능력 가운데 받았는데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들린다. 이럴 정도로 야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뭐죠? 브리스가 부부는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살린 사람. 저 골로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내가 나갈 테니까 새 집을 하나 구해놓으라고. 참, 이 정도는 돼야 세계복음화가 되죠. 그랬더니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 로마서 16장 팀 위에서 기도하죠.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동역자였다, 식준이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친척처럼, 때로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 사랑하고 수고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 딱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초월적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된 거. 평생의 결론을 내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시대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도자와 복음과 1000명이 통하고 이걸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면서 평생을 가야지. 뭐 하다 말다 뭐 되다 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시네. 달려갈 주의 사명, 죽기도 각오해놓으라 그랬거든요. 알겠죠? 뭐 이렇게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뭐 좀 할 맛이 나지. 뭐 그렇게 안 해도 저는 계속 합니다만은 알겠죠?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같이 여러분 소리 내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기도가 각인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축제하고 찬양할 때도 막 박수도 좀 힘차게 그래야 건강이 싹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 손끝에 이게 신경이 다 있거든요. 박수 칠 때. 그래서 그런 거는 신천지한테 좀 배워가지고 와야 돼. 신천지한테 가서 그런 거 좀 배워와야 돼. 그렇게 할 거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끝까지 목도 아끼지 않고 무덤이 저 로마까지 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제 다른 거 없죠. 이제는 어딜 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에베소 6장 1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왜 그러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에서 27절 사단이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왜냐하면 빛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인데 사단이 틈타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살전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짜증나더라. 범사에 짜증나고 항상 불평하고 쉬지 않고 불신앙하고 그러면 이게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성질나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열받치고 그건 죽는 거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와 있는 축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앞에도 서론부터 이런 거를 계속 묵상하고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그 희열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 기쁨이 계속되고 막 감사가 나오고 이래 그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식물도 살아있는 거는 물을 주면은요 이게 그냥 뭐 살아나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집에 그 무슨 뭐 나무인지 이름도 모르게 누가 가져가는 화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거에 30년째 내 옆에 있습니다. 지금 물도 안 주는데 죽지도 않아. 이거는 어떨 때는 막 그냥 뭐 패패 말랐는데도 안 주고 파랗게 살아 있어. 그러다가 물을 한 2번 주면요 이게 또 확 막 새순이 나오고 그래. 야, 난 그 물만 먹고도 그렇게 그 생명력이. 우리는 말씀만 받아 먹는데 세계 보고 막. 아멘 좀 크게 해봐. 아이고 이제 그놈은 아멘이 그렇게 입에서만 이렇게 뱉는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보라고 좀 그렇게. 요 동네가 제일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여기가.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은 모든 걸 사고하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 집중하느냐. 여러분 노름꾼이 도백에 집중은 노름꾼이 되는 거고 마약쟁이는 마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마약쟁이가 되는 거고. 와 요새 그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요 이저 도박단이 저 해외에다가 서버를 만들어 놓고서는 도박을 하는데 막 1조 원씩 막 끌고 가. 1조 원. 그 사람들 그 사는 집에 들어가 봤는데 5만 원권 돈다발하고 수표가 무슨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기도 잘하고 어떻게 사기치는 것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삼집중.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그리도 생각. 안전하서나 엉뚱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삼집중. 그래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일단 뇌에 이제 뇌가 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조금을 얻으면 몸도 살아나고 낮에는 뭐지요? 그냥
기도를 연결하면서 사는 거야. 기도를. 하나님 오늘 내 저길 가는데 주의 사자 불말 불병을 보내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시간표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걸 평상시에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에 누구를 만든지 사람과 그 현장을 살리게 돼요. 왜냐? 빛이 비춰지고 복음이 전달되고 천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깊은 시간을 그때 뭐 시간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좀 깊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그런 시간. 그럼 뭐죠? 3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 뇌에 영혼에 그럼 뭐죠? 보좌에 이게 소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죠? 여러분 있는 곳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산업과 있는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답을 찾으러 오는. 그러면 거기가 빛을 비추어서 치유하는 파수망대가 되고 지금 경 목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좌의 것을 지금 소통시키고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보좌의 것을 소통시키는. 이게 여러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 그러면 3응답이 왜 중요하냐면 우린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이 생기면 갈등에 휘말리고 위기가 오면 끝난 줄 알잖아요. 요새 보세요. 그 가정 폭력이 막 이루어지는데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가정 문제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게 애굽을 살리는 그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싹 다 축복으로 다 바뀌잖아요. 모든 게 축복의 발받아. 문제 생기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고 갈등 생기면 나를 바꾸면 돼요. 나를 바꾸면 되고 위기는 뭐지요? 어딜 봐도 앞에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기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있어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지요? 7망대 이 망대는 하나님 망대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망대라고 이야기할 때 보좌의 망대 그냥 망대가 이 망대는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정 그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7 이정표 알겠죠?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데 그 모든 여정이 이정표를 남기는 무슨 이정표입니까? 갈보리산 이정표. 시작이 갈보리산에서 시작돼야 되잖아요. 끝난 것의 시작. 감람산 뭐지요? 보좌의 미션. 마가다락방은 성령의 능력.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발판. 아시아산 사역은 성령의 인도. 마게도냐는 인생의 전환점. 전환점이 마게도냐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종착역이 로마입니다. 237 5천 종족이 거기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리는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데 이정표를 남기는 그래서 우리 후대와 역사에 기념비적인 이정표와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바울이 순례자의 기도와 그 여정이 나오는데 중보기도 바울과 연결되어서 그 중보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세계본 것 같더라고요. 이야,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든 팀들이 제가 기도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늘 군데 불말 불평거를 동원시켜 주시고 발걸음 닿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져서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문 제자문 망대 문이 열려서 80만 청조 영혼을 살리는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가족을 위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그 아버지 뭡니까 선조들이 있는 그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 어거스틴 가는 사람은 20살도 되기 전에부터 이미 아마 사생자를 낳고 돌아다니면서 술로 인생을 살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저 안 된다고. 유광수문이 그랬대요. 아이고 쟤는 안 된다고 쟤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 문이 언제 열지 모르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237 절대망대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가 되어졌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여기가 우리 인생의 구심점입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승리한 겁니다. 알겠죠? 지난번에 남혁이 나와가지고 모자를 딱 쓰고 저 뒤에 앉았는데 예배내가 축도하고 나면 어느새 사라졌는지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남았더라고 이상하게. 담력이 조금 생긴 거야 이제. 메시지를 조금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박수 타고 야 남혁아 목사님이 또 엄마가 계속 기도하기 너는 앞으로 미래가 보장돼 있어. 아무도 할 것도 없어. 언약 잡고 조금만 네가 영적인 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위에서 내리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재창조의 역사 일어난다. 내가 알았다고. 그 참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알아듣겠죠? 그럼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24 시스템을 전부 다 가지도록 목회자 중에 렘넌트가 다. 아시겠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메이슨 전쟁이에요. 지금 복음 없는 가짜들이 전 세계 신전 우상 지금 저 3단체나 이런 데서는요. 세계 보이지 않게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어느 대학에서는 1억 명을 비대면으로 1억 명을 돈 안 받고 그냥 대학 과정을 공부하도록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구글 같은 데서는 세계 유명한 그 명상운동 그 대가들을 몇 사람 불러가지고 명상운동을 했는데 거기 몇 명이 들어왔냐면은 지구 3분의 1이 들어 22억 명이 여기 들어왔다네. 접속을 해가지고.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시대적인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그 교회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에요. 1순위를 둬야 돼요. 헌금에. 다른 걸 우리가 못해도 헌금에 1순위를 두면 모든 드리는 형제 그 헌금이 빛의 경제가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다른 거는 뭐 다 이렇게 막 하는데 헌금에 우리가 인색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세계복음의 빛의 경제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전쟁 때 갔다 나와가지고 멜기세덱 딱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에 10의 1을 드리면서 그 제사장의 축복을 받잖아요. 녹펠러 같은 사람은 우리 한국에 선교사 보내는데 그 뒤에서 후원을 다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 녹펠러 센터 가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헌금, 전도경제, 선교경제가 이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이 나오는 빛의 경제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하게 될 때 후대 경제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도 하셨고 10장에 제자들 내보내시면서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신발 2개도 가지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날짐승도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거든요. 순례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순례자들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거든요. 채우시리라. 아멘. 뭐 좀 살아 있어야 돼요. 채우시리라. 별 뭐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곤란해요. 물론 다 믿겠지만은 주일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와서 찬양을 안 하면 내가 힘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와서 찬양을 그렇게 좀 크게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여기 똑같이 여러분 주일날은 찬양 축제를 해야 돼요. 축제. 아멘. 찬양할 때 어디 커피 사러 다니고 이러면 곤란해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커피 사러 돌아다니면 되겠지. 물론 커피도 먹어야 되겠지. 커피가 뒤에 많으니까 그냥 타서 드시면 되고, 믹스가 싫으시면 아메리카노인가 무슨 뭘 드시면 되지. 그렇게 주일날 여러분 예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정말 헌금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예배가 전부 다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순례자의 기도와 그 여정을 최고로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